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불을 걷어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그때 그 말이 귓가에 맴돌고 그래서 결국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아침을 맞이하는 밤들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밤들이 얼마나 길고 외로운지 저는 압니다. 옆에 누가 누워 있어도 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온전히 이해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너무 신경 쓰지 마 같은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 감각은 결코 과민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다스리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하거나 까닭없이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가슴에 새카만 피멍이 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는 그것을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억울함, 그 배신감, 그 분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운 고통. 눈을 감으면 나를 짓밟고 조롱하던 그 사람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라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하는 억울함에 밤새 눈물을 훔치며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당연합니다. 그 억울함도 당연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감정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안고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밤새 피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 정작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의 아픔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단잠을 자고 있다는 그 서글픈 사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 불공평함이 분노 위에 또 다른 분노를 쌌습니다. 내가 이토록 괴로운데 왜 저 사람은 아무 벌도 받지 않는 것인지 그 불의함이 가슴을 더욱 타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을 원망하며 당신의 소중하고 고요한 밤을 지옥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 혹은 참을성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인류의 가장 깊은 고통을 들여다본 한 분이 남긴 지혜가 오늘 밤 당신 곁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저주스러운 그 인간에게 복수하겠다며 당신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살갗을 태우는 시뻘건 숯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인류의 가장 깊은 고통을 들여다본 한 분이 남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미움에 사로잡혀 매일 밤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불교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신이 번쩍 드는 차가운 지혜를 건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겠다며 분노라는 숯불을 꽉 움켜쥡니다. 하지만 그 숯불을 남에게 던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화상을 입고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부드러운 손바닥과 연약한 심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를 품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정작 당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밥맛을 잃었습니까? 잠을 못 잤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까? 그 상처를 준 사람과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그저 마음속으로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당신의 몸은 이미 전쟁터가 됩니다. 그 전쟁에서 부상당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파괴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죄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원한은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혹사시킵니다. 분노가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 몸은 마치 엔진을 끄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서서히 망가져 갑니다. 그 고통을 준 사람은 멀쩡한데 당신의 몸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서글픈 것은 우리가 그 분노를 쥐고 있는 것이 어쩌면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놓아야 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쥐고 있는 동안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밤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그 분노가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숯불을 언제까지 쥐고 계실 것입니까? 그것이 상대방에게 닿기는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당신의 손이 먼저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그 숯불을 내려놓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지긋지긋한 그림자를, 왜 당신의 소중하고 안락한 안방까지 끌고 들어와 스스로를 고문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현실에서 멀어졌거나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살아 숨쉬며 매일 밤 우리를 괴롭힙니다. 쫓아내도 다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잊으려 애쓸수록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이 인간 마음의 역설입니다. 억지로 지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이 기억의 본성입니다. 저 사람 생각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순간 그 다짐 자체가 그 사람을 떠올리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 함정 속에서 매일 지쳐가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는 것은 나를 찌른 칼을 빼내어 버리기는커녕 내 손으로 내 상처를 자꾸만 다시 찌르며 헤집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처음 입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그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독사에 물렸다면 당장 독을 짜내고 상처를 치료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린 채로 저 뱀이 왜 하필 나를 물었을까? 언젠가 저 뱀을 꼭 찾아내어 죽여버리겠다라며 분노에 쫓아다닌다면 뱀을 잡기도 전에 당신의 몸에는 맹독이 퍼져 결국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방이 나에게 쏜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내가 그 고통을 반추하고 분노를 키우며 나 자신에게 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다릅니다.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계속 곱씹고 분노를 키우고 복수를 꿈꾸는 것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멈추는 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을 품고 사는 것은 매일 내가 독약을 스스로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끔찍한 일입니다. 독약을 마시는 것은 나인데 죽기를 바라는 것은 상대방인 이 기묘한 구조. 원망과 복수심이 강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더 단단히 묶이게 됩니다. 나를 찌른 가시를 이제는 내 손으로 과감히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뽑지 않는 한 상처는 아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억울하게 당한 당신더러 바보처럼 지고 살라는 뜻으로 들리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용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용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덮어주거나 다시 그와 웃으며 잘 지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이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란 내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는 그 지독한 분노의 쇠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는 오직 나를 위한 생존의 결단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이 당신의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워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슬의 반대쪽 끝은 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쇠사슬의 반대쪽 끝은 바로 당신의 가슴속 분노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 손에 있습니다. 용서란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예뻐서 그가 반성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반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도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펄펄 끓는 미움의 독가스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가엾은 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방에서 영원히 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반성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더 이상 내 평화와 관계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 쇠사슬을 끊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 감정을 좌우하는 힘을 잃습니다. 내 하루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의 삶이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과거의 망령들에게 대체 언제까지 당신의 남은 인생의 황금 같은 귀한 시간의 월세를 무료로 내어주실 작정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리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그 시간들이 모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었던 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운 사람을 마음에서 완벽하게 지워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맑게 가라앉기를 원한다면 막대기로 억지로 휘저을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두어야 맑은 물이 위로 떠오릅니다. 지우려고 집중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할수록 더 자주 떠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그 감정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더 강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내 마음속에 또 숯불이 타오르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강 위에서 흘러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내 마음속 분노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나를 삼키게 두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시 알아채는 순간 또다시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분노가 예전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잠시 덮었다가 바람에 흩어지듯이 흐르는 강물에 마른 낙엽을 띄워 보내듯 그 생각을 툭 흘려보내십시오. 미움에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에게 던진 독화살은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잊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믿고 하찮은 사람을 미워하는데 단 1초도 낭비하기엔 너무도 눈부시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그 소중한 시간을 돌려받으십시오. 천천히 한 번에 다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1분이라도 그 사람 대신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한 줄기.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을 그 어둠에서 조금씩 꺼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고운 손바닥을 까맣게 태우고 있던 그 뜨거운 숯불을 이제 그만 방바닥에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억울하게 짓밟힌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홀로 삼킨 눈물이 대체 얼마입니까? 그 눈물의 무게를 저는 압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도 압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잘 버텨오셨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것도 분노한 것도 억울해한 것도 모두 당연합니다. 그 감정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팠던 것은 당신이 그토록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향한 분노로 나를 찌르던 그 아픈 자해를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이렇게 밤잠 설치며 밥맛을 잃고 괴로워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이,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 1시간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 낭비하는 것을 오늘 밤부터는 멈추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내 마음의 방에서 나가 주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당신을 보내드립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반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용서라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순간 그동안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당신 마음속의 방이 비워집니다. 그 빈자리에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천천히 채워질 것입니다. 미움이 떠난 자리에 사랑이 들어옵니다.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 평화가 스며듭니다. 이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살아오면서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한 밤에, 혼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밤에 이곳에 오시면 언제나 따뜻한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남은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을 함께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이 한마디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밤은 시뻘건 숯불 대신 따뜻한 평안만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잠을 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평화로운 하루를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